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의 설교를 네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늘 그랬듯이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가 되어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더니,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또 홍해의 바닷길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더니,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백성이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도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막막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캄캄한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는요,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을 주시는 자유와 회복의 날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요, 단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언약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의미하는 어찌 보면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듯이 요엘서의 이 말씀이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엘서에 나오는 이 언약과 예언의 말씀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또 성경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습관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말씀으로서 책망과 경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요,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2장 18절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유다의 지파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다. 이게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에 또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거나 뭔가를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사 축복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문에는 그때라는 말이 없어요. 말씀을 우리말로 이으면서 잘 이어지기 위해서 그때라는 말을 덧붙였을 뿐이에요. 또 그때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의미적으로 맞기도 해요. 그런데 또 그때라는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기실 것이다 라는 이 미래형의 단어가 사실은 원문에는 그냥 여기셨다라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원문 그대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마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처럼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라는 말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18절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의 근거가 되어지고요, 또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게 이 1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 이게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요, 집을 나갔던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어서 배를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때서야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리고서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부터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다시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의 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의 죄를 완전히 회복시켜 줬어요. 잔치를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잔치를 합니까?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집안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죄를 묻고 책망하는 것보다 긍휼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앞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셔서 흡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장에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도록 쫓아내버릴 것이라고 해요.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 21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들의 풀과 나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들이 힘을 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적당하게 주심으로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고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땅이 회복되고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의 풀까지도 마르고 여러분 즐거움이 사라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들짐승마저도 허덕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땅을 즐거워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25절에서 26절에 가면 어떤 말씀을 하냐. 메뚜기 재앙으로 잃었던 땅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잃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지와 황충과 팥주의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또 우리의 생각에는 실패한 것 같아도, 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순간이어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그것이 되더라는 거.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가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의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본문 27절을 보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복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